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모든 것에서 종로로 타던 저희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 자유한 인생, 누리는 인생, 살리는 인생을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였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모였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시며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시며 우리와 관계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 현장 가운데 보호자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3장입니다. 16절 한 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현장 가운데 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50년대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제가 10대 때 10대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쭉 거진 한 50여 년 조금 못 됐겠네요. 45년 이상쯤 된 것 같은데 이제 신앙생활 한 지가 그렇게 쭉 오면서 한국 교회사의 흐름을 조금 봤거든요. 이제 그 이전에는 이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책으로 알지만은 저는 그 60년대 아니면 70년대 초부터의 이 한국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는가를 조금 저는 봤거든요. 어떻게 흘러왔느냐 하면은 영성 운동을 하자 해서 부흥회를 많이 했던 시절입니다. 제가 있을 때는 천막 부흥회도 많이 했고요. 부흥회를 하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새벽부터 부흥회를 합니다. 새벽, 아침, 낮, 오후, 밤 그렇게 부흥 집회를 했어요. 4박 5일 굉장했죠. 굉장했죠.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체험도 하고요. 또 영적인 체험들을 참 많이 했어요. 천국도 보고 오기도 하고 막 집회하던 현장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막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거든요. 김익두 목사님도 부흥회에 참여했다가 그런 이제 은혜를 듣게 되잖아요. 이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그런 주의종들과 그런 사명자들이 일어났어요. 저도 그런 부흥회를 참여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은혜를 받았고
그렇게 흘러오면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종말론자가 일어나면서 몇 월 며칠이 어디 주님 오신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그때 막 이제 막 전도관 박태선 장로가, 이게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박태선 장로, 문선명, 막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이런 이단들 사입이 이런 사람들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이제 진행도 오다가 이제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은 막 신유 집회 같은 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저도 북 때리고요, 계속 눈 찔르고요, 막 안차라고 막 때리고 막 할렐루야 기도해서 막 그런 막 역사 일어나고 서로 막 몸을 막 휘 파고 피나고 막 뭘 째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예, 신유 집회. 그래서 제가 있었던 그 교회에서도 신유 집회를 매주마다 해요. 그러면 저는 참여해서 계속 북치고요. 그런 일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바람이 불었느냐 하면은 이제 제자 훈련이 막 일어났습니다. 제자 훈련 해야 돼. 그러면서 제자 훈련 받으러 다닌다고 얼마나 또 막 한참 마틴 노이드 존스 막 그러면서, 예? 많은 온누리교회에서 하용주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홍정길 목사님 이쪽으로 해서 많은 이제 제자 훈련들이 막 일어나면서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강해 설교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강해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귀납법적으로 연역법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막 이제 막 쫓아다니는 겁니다. 막 다니면서 훈련도 받고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막 성경 통독 훈련들이 꽤 많았어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통독도 하고 이제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죠. 쭉 그렇게 진행되어 오면서 이제 점점 복음은 희미해지고 교회가 전도가 희미해지고, 이제 그러면서 지금 한국 교회는 정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만히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전 세계 위기지만 한국 교회는 위기죠. 위기예요. 그런데 빨리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옛날에 그 칼빈 목사님도 그랬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중세 시대 때. 그래서 막 루터 이런 분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오직 예수 막 그렇게 된 거죠. 오직 예수. 그런데 저는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이 복음 잘 몰랐으면은 만약에 목회를 했다. 그러면 저도 불건전 신비주의를 좀 했을런지도 몰라요. 왜냐? 그 부흥강사 목사님 밑에서 한 8년 정도 제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만 배우는 게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방언한 것을 통번역하고 그리고 막 영서를 쓰고, 옛날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가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가지고도 안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 속의 핵인 복음, 예수 회복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회복해야 돼요.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빨리 돌아가야 된다. 복음으로.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도요, 선지자의 모든 성경과 글을 통하여서 예수님 자신을 설명했대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가서 봐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의 주인공은 자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쳐 보여요. 이게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경 어디를 보든지 딱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거든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가르쳤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모르느냐, 못 들었느냐, 왜 낙심하고 내려가느냐. 그러면서 그 선지자들이 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나야.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니까 그들이 가슴이 뜨거웠다. 그러죠. 가슴이 뜨거웠다. 다른 거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막 은혜가 되고 막 그건 아니거든요. 빌립 집사님이 성경을 나름대로 많이 알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사도행전 8장 35절에 가서 보면은 빌립 집사님이 성경 그 이사야서에 했던 그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그 주인공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복음을 설명했다고 그러잖아요. 두루마리를 가지고 다니며 성경을 많이 읽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와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라는 것을 잘 모른다니까. 지금 교회 다니면서 몰라요, 잘.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2절과 3절에 가서 봐도요, 바울도 이 성경을 풀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만 될 그런 당위성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흑암이 도망가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흑암에게 잡혔는데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으면 요놈이 주리를 들고 앉아있다니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이 가서 보면 아볼로 나름대로 성경 박사가 아볼로 이 지도자가요. 성경에 능통한 자래요. 성경 박사라. 그런데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브리스길 아울라 그 집사님 부부가 딱 회당에 앉아서 아볼로 씨가 말씀을 증거하는 걸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 끝나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을 설명해 줘요. 자세히 가르쳤다고 그래요. 가르치고 난 뒤에 아볼로가 변했어요. 눈이 열렸어요. 곧바로 가서 회당에서 또 가르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니라고 그래요. 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도 얼마나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요. 우리 동기들 원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막 히브리어 헬라어 막 공부하러 다닌다고 참 공부하러 다니는데 하나는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요. 이게 원어 공부만 하고 앉아있다니까. 그런데 복음을 모르잖아. 이게 문제라. 참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복음을 알았다는 게. 저는요. 신학교에서 막 축제를 했을 때 축제할 때마다 찬양대회와 설교대회를 해요. 축제 때 하는데 설교대회를 했다니까요. 7분 설교를 했는데 그때 몰랐어. 복음 모르고 설교를 했다니까요. 교수들 앉혀놓고 저기서 많은데 1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왜냐? 복음 말했어야 되는데 틀린 거예요. 틀린 거야. 소용없어.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예수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자는 것이죠. 그래야 잘못돼 가지 않아요. 성경을 막 쪼개고 파고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쭉 그렇게 복음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이 기도 제목이 몇 가지 나올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의 귀한 제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 선교, 바울 전도팀과 끝까지 함께한 사람입니다. 이런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아리스도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나에게 아리스도고를 붙여주세요. 왜? 전도자와 끝까지 함께했다니까. 끝까지.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27절에 가서 보면은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9절.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 운동이 막 말씀이 흥황하게 막 세력을 얻고 막 난리가 났죠. 마술하던 사람들 막 책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하는 가지고 와서 불 살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라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입니까? 아데미 신전, 엄청난 신전이 있고요. 그 아데미 신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장식품을 만들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그곳에 가서 바울이 이것은 다 신이 아니요, 이건 다 우상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참 신이다고 복음을 증거하니까요, 난리가 나고 막 잡아갔죠. 그런데 잡아서 그들을 갖다가 막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가면서 막 신문을 하는데, 그때에 바울 곁에 누가 딱 있었느냐면요, 아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때에 같이 복음 전하다가 함께 잡힌 자야. 함께. 도망갈 수도 있겠지. 함께 잡힌 자. 사도행전 20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풀려나가지고요, 이제 또 복음 전하러 계속해서 이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의 지금 시선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거든요. 가는데 누가 따라 나서냐면요,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갑니다. 함께 가는 자. 전도자와 함께 가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27장 2절에 가서 보면 여기 27장에 어떤 게 나오는가 여러분 아시죠? 뭐가 나와요?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차코에 채워져 가지고 배를 타고 가이사 황제 앞에 가는 장면이요. 그런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바울만 그렇게 간 줄 알았거든요. 죄수가 돼가지고. 그런데 아리스타고도 같이 바울과 그 배를 타고 같이 갑니다. 함께 죄수 되어져서 갑니다. 참,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골로새서 4장 10절에 가서 보면은 요 아리스도하고가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함께 잡혀가지고 갇힙니다. 그런데 아리스도하고도 함께 바울과 감옥에 갇힙니다. 요 사람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딱 빌레몬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은요, 24절에 가서 보면요, 아리스도를 바울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딱 평가하느냐? 나의 동력자, 나의 동력자. 내가 선교하는 그 모든 그 일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어려움도 함께하면서 죽음도 함께하면서 감옥도 함께 들어가고 배를 타고 죄수로 함께 가면서 이렇게 함께 갇힌 이 아리스다고를 나의 동력자다.
요즘 사람들 뭐 조금 어려우면 뭐 교회도 그냥 가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냥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요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요게 제자입니다. 제자.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이런 아리스도와 같은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자와 끝까지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그날까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동고동락하겠습니다. 나의 동력자. 그러면 여기에 핵심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 여러분 알아셔야 됩니다. 진짜 복 받았습니다. 복 받았어요. 예? 만약에 우리 복음 안 들었어 봐요. 복음 몰랐어 봐요. 뭐 하고 있겠어요, 우리가? 뭐 하고 있겠어? 예? 그냥 주일날만 한번 가서 얼굴 보이고 오고 종교인도 보통 종교인이 아니었겠죠. 핵심 메시지가 뭐냐? 불신자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불신자의 멸망. 많은 것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는 칭찬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했죠. 그리고 두 번째 보낸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충고도 하고 약간 책망도 해요. 강하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3장까지 있죠.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딱 보면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불신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형벌을 내리시리. 불신자들은 형벌 받습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빨리 건져내야 됩니다. 빨리 건져내야. 그리고 신자들 중에도 너무나 막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12절에 가서 보면은 신자의 배교가 일어납니다. 배교. 교회 잘 다니다가 이단에게 빠져가고 신천지에 빠져가고 안상홍에 빠져가고 저기 또 여호와증인으로 빠져가고 뭐 교회를 잘 다니다가 마음이 흔들려. 야, 주님이 오시는 날이 얼마 안 됐지만은 주님 재림하실 날이 얼마 안 됐지만은 그렇다고 곧 오니까 막 그 이단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혹해가지고 야 언제 올 거야 언제 올 거야 거기 흔들리지 말아라. 2절에 그렇게 말을 해요.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 재림한다고 하니까 흔들리지 마. 속지 마. 속지 마. 왜? 미혹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3절에 가서 우리가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왜? 미혹을 받아가지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이렇게. 그런데 요 사람들이 나중에는 배교를 하면서 4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 사람들이요.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 성전에 앉아서 어떻게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냐 말이야. 그게 봐. 문선명이요? 이만희요? 안상홍이요? 정명석이요? 이런 못된 놈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자의 배우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말이에요. 에? 교회를 이제 대적하고 오히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말한다니까. 왜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더 일어나겠죠. 그리고 요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다 너희들이 좋은데 저는 요 말씀이 내 말을 부딪히더라고. 신자의 게으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5절. 이 3장까지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딱 나오는데요. 제자, 야, 너희들이 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너희들이 막 말씀 운동을 하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뿐만 아니라 각처에 말씀이 확산되어져 가고 믿음의 본을 보였던 너희들 참 좋다. 그러나 한 가지, 너희들이 게으름이 있어. 게으름. 코로나니까 우리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더 영적으로 깨어나요. 코로나니까 하나님이 봐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면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야금야금 영적인 거 다 뺏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육만 남아요. 그러면 종교인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제자의 게으름. 뭐 코로나니까 뭐 전도 안 해도 되고 뭐 기도 안 해도 되고 뭣도 안 해도 뭣도 안 해도. 앞으로 코로나 계속 같이 살아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거예요? 제자의 게으름. 그래서 6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은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그러잖아요. 벌써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게으름뱅이하고 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떠나라 그러잖아요.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 제가 게으르군요. 저를 보니까 너무 게을러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바울 전도팀들도 주야로 일을 하면서 먹었다네요.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수고하고 애를 써서 주야로 낮에도 밤에도 일을 하면서 알바 뛰면서 선교 운동했다는 거예요.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게으르지 마라 이 말이에요. 게으르지 마라. 게으르면 큰일 난다 이거죠. 그러면서 9절에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은 자가 있지 않느냐. 일하기 싫고 놀기 좋아하고 그 있죠. 그런 사람 먹지 말아요. 이게 안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죽어라 이 말이에요. 일해야 돼요. 뭐라도 일해야 돼요. 그렇죠? 왜요? 우리가 들은 적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일만 만들어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쳐. 해를 끼친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말이에요. 일하면서 네가 벌어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않냐거든. 게으르지 말라고 하는 이걸 순종하지 않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래요.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래요. 그러나 좀 봐줘라.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나는 자기 신분에 맞게 내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게으르면 안 되죠. 자, 핵심 성구가 있다. 그 핵심 성구가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2절에 뭐라고 말하냐 바울이. 3장 1절에서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게. 좀 기도 좀 해줘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지시옵소서 하라. 이 말이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너희 지역에서 일어났던 말씀의 복음의 확산이 나의 현장 가운데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말씀 운동의 확산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말씀 확산. 너희들처럼 어떻게 너희들이 일어났었느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그리고 이 모든 각처에 그들의 주의 말씀이 막 퍼져나가고 그 믿음의 소문이 막 번졌다고 그러잖아요. 이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나도록 좀 기도해달라. 나 너희들이 교회에서 일어난 것을 본받기를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이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돼야 돼요. 말씀이 확산되어지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오늘 16절 본문입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뭡니까? 일마다 때마다죠. 때마다 일마다 때라는 것은 시간을 말하겠죠. 이 일은 자기가 하는 그 일, 모든 그 일이죠. 일마다 뭐예요? 기도 제목이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 제목입니다. 핵심 성구입니다. 자, 그러면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리스다고가 되게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하는 자, 전도자와 끝까지 함께 가는 자, 죽는데도 같이 가는 자, 도망가지 않는 자. 데살로니가 교회의 말씀 확산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요. 237 평신도 선교 예배가 이번에 있습니다. 예수 기도해. 우리 김영무 원사님 어머님 유상희 어머님 건강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 받고 정말 교회화되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와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리스도와 같은 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그 말씀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재현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